근데 요즘 유튜버 같은 경우에 크리스천 라이프스타일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고, 이런 식의 어떤 트렌드가 올라온 게 얼마 안 됐어요.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상당히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안 좋아진 것만큼 저는 빠르게 좋아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요새는. 근데 아마 그렇게 보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디어나 이런 것에서 한국교회를 조금 어둡게 보여지는 바람에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느끼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보고 있는 트렌드에서는 인문학으로서의 기독교가 조금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하나의 어떤 철학의 하나 혹은 뭐 인문학의 하나로 좀 받아들이고, 기독교의 사상을 조금 받아들이려는 청소년들이 좀 많아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신기한 거는 뭐냐면은,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이라는 걸 숨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인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근데 요즘 유튜버 같은 경우에 실명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햇주라든지 니쥬라이프라든지 이런 유튜버들이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밝히는 경우가 많아요. 브이로그 하는 분들인데 밝히면서 오늘 주일인데 주일에서 이제 뭐 이런 룩을 입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크리스천 라이프스타일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고, 이런 식의 어떤 트렌드가 올라온 게 얼마 안 됐어요.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상당히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안 좋아진 것만큼 저는 빠르게 좋아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요새는. 그래서 제가 보는 크리스천리티의 이미지는 지금은 오히려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문제죠. 허무주의와 이제 패배주의에 젖은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믿는 친구들은 좀 많이 지쳐 있는 걸로 저는 느끼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예전까지는 한 몇 년 전까지는 위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받고자 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위로라는 키워드도 잘 안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청년들이 위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즉각적인 해결을 좀 바라는 방식으로 조금 컨텐츠를 소구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지금 답이 없는 상황에서 답을 찾고 있는 과정이다. 컨텐츠들이 좀 더 쇼폼 플랫폼으로 좀 짧아지다 보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우려도 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사실 설교라는 게 한 40분짜리 설교를 한다고 치면은 그 설교에 대한 빌드업이 있잖아요. 이 빌드업을 따라가면서 깊이 있는 신앙의 전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쇼폼은 1분 30초가 이제 기본이고 30초 만에 끝나는 쇼폼도 많아요. 설교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주로 소비하게 되면서 조금 깊이 있는 신앙의 전수가 좀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경우는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다고 보는데, 믿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조금 좀 부정적이거나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해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 해야 되실 분들과 안 해야 될 사람들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부르심에 따라 간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부르심,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하는 그런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는 저는 좀 시간 낭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한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그게 만약에 소셜미디어랑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 추천사 쓰신 어떤 종리시찬이라는 유튜버 분이 계세요. 전도사님이신데,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12제자가 이 시대에 있었다면은 그 중에 한 명쯤은 SNS와 이 가상 세계를 위해서 순교하는 분이 계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공간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의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 넌 크리스천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봤을 때는 저희가 그들에게 다가가려면 다른 방법은 사실 존재하기가 어렵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AI가 좀 발전이 되면서 컨텐츠를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AI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하나의 컨텐츠 만드는데 거의 2주간이 걸리고, 그런 말이라면 이제 2주 전에는 모든 편성이 다 끝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수고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게, 저희는 이제 기획자가 있고 디자이너가 있고 또 저희 이제 대표인 제가 있기 때문에 공정이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상당히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품을 들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정성을 들이는 만큼 또 좋아요나 뭐 조회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어떤 용어이긴 한데 저는 이제 기독교 소셜미디어에 세대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1세대는 이제 소셜미디어라고는 하지만 뭐 카페, 뭐 이런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 페이스북 그룹이나 페이지 이런 거 운영하시던 분들이 이제 1세대라고 보고, 저희 같은 교회 친구들 같은 팀이라든지 뭐 예스히즈, 뭐 사실 크리스천 투데이도 저는 이제 단체라고 보고 2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앞으로 오고 있는 지금 또 와 있는 3세대는 개인 인플루언서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자기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고 자기는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본을 보여주는 인플루언서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 삶을 그냥 드러내는 거다 보니까 딱히 신학적인 어떤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은 많은 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개인이 인플루언서력을 또 영향력을 가진다 보니까 저는 바람직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가.